오늘의 말씀 제목은 반석 위에 신령한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건물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안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눈물이 난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려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겉으로는 그냥 건물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삶을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만 바라보다가 가기 쉬운데, 여기 모인 사람들도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전부가 다 내가 원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고 나니까 자기하고 사모님만 남더랍니다. 교회 안에 내가 괜찮게 여기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더 다듬어져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양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에 두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을 누가 고안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신 일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혈육, 다시 말하면 너의 이성이나 너의 어떤 지성이 청명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이게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사람이 쉽사리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죠. 너무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난 하나의 초라한 생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은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아주 숨겨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비밀을 드러내는 역사, 이 계시의 역사는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사건, 그것을 계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성적인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대학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실 때 도무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지식, 이것을 신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신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아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입술은 뭐예요?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견고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두고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계시의 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석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전하다. 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톨릭에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석, 교황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말대로 반석이 베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본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베드로 너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웁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베드로를 예언하거나 강조한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66권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만큼 여기저기 성경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놓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 뽑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가 일어나게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단으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도 없이 이런 성경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서 3장 11절을 보면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의 모퉁이 돌이 되심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심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을 때 그 고백의 중심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백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거짓 진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침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참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본문은 이런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에 두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회의 참모습에 대해 그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복음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도 사모했고 또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가슴들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성도들이 하나같이 서로 벅찬 감격이 있으니까 모이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모이면 주님이 생각되어지고 주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로 나아가고 가슴이 벅차서 그 사실을 가지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성령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복음의 감격이 구구절절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있는 것을 들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알 만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우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더 이상 감격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은 지금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로 살아있는 산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 식지 않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에 들려주는 소식, 혹시 이 소식이 이미 잊혀져 버린 옛날 얘기로 여기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 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 살아계신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경험하였으면 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1절에 나와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하죠. 악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런 말들, 이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직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음이 가슴을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남을 비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더한 비방거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남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지만 실은 지금 자기 안에 그런 독서를 내뱉을 만큼 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옛 모습, 옛것,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온갖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 던져버리고 마치 갓난 어린아이가 어린 그 모습으로 어미 젖먹기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날마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를 두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은 뭔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무엇이냐 물으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임 속에는 교제, 펠로우십, 이 사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그동안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이제 가장 친숙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펠로우십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마칠 때까지 끝날 동안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자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펠로우십으로 우리는 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끼리도 뭐예요? 한 피 받은 형제답게 옆에 있는 형제들과 사랑과 거룩함의 입맞춤을 통해서 깊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적 펠로우십이 형성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마치 반석 위에 서진 돌집과 같이 그 돌 하나하나가 뭡니까? 건물 전체를 이루도록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빼보세요. 건물이 위태한 것입니다. 내 하나쯤 하고는 내가 살짝 한번 빠져보세요. 그때부터 구멍이 생겨나게 되면서 비바람이 거기에 몰아치는 거예요.
건물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초대 교회가 이 영적 펠로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그냥 흩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잔을 마시면서 서로 성대의 교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의 삶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교제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의 열매를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냉랭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 서로라는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소수 몇 명만 교제를 나누고 맙니다. 공동체 전체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전체를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만 교류를 하지 나머지는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신경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자기가 교류하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마저 교류가 단절되는 순간이 오면 이제 혼자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들마다 자꾸 일어나면 오늘날 교회도 점점 냉랭해지는 거예요.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냉랭해지면 사회도 냉랭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관계가 메말라 버릴 대로 메말라 버린 이 사회에서 교회마저 냉랭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영과 영이 서로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담당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같은 형제는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같은 형제니까 내 형제가 좀 부족해도 피를 나누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돕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서 나누게 됩니까? 설교 시간에 나눠요? 설교 시간은 그냥 말씀만 듣는 게 거의 전부예요. 저는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한 5분 10분이라도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서로 막 교제 나누는 시간이 언젠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예배는 뭐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합니다만은 정말 사랑하는지는 당장 이 자리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말은 들었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설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딱 얘기를 할 때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30분짜리 또 길면 40분짜리 설교 거기에다가 예화 한두 개 듣고 나면 몇 분이 훅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들려오면 귀를 쫑긋 세웠다가 좀 어려운 말, 부담스러운 말이 나오면 거북이처럼 그냥 쑥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설교 그 짧은 시간 30분 40분 듣는 시간도 듣는 둥 마는 둥 그 설교 한 편 듣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 뭐예요? 일주일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아주 아주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 아주 딱딱하게 살다가 고작 30분 만에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을 녹이려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숫자는 많지만 참으로 교회를 하나하나 제대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산돌 같은 교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까지 각 교회들이 신앙인들의 성장 과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335 누구 때문에 335 어떤 모임 때문에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에 좀 변화를 일으키는 다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의 9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설교를 듣는 그 즉시로 내 삶은 완전히 100%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참 씁쓸한 얘기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냥 설교 시간은 은혜를 받는다 해도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는 것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뭡니까? 335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변화가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소그룹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 어이할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적 교류를 나누게 될 때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몇 해 전부터 이 소그룹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척한 지 십수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비대해졌어요. 근데 이 기초가 불완전한 거예요. 반석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짓은 거대합니다만은 뒤뚱뒤뚱거리는 거예요. 언제 이 거대한 몸짓이 와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 있는 이민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민사회들이 한꺼번에 훅 해서 뭔가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부흥이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성도들이 우르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다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왜 진작에 이런 유형의 소그룹 접근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지 못했던가 후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건 표가 뭐냐면 우리 교회 단 한 사람도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프레이즈를 내걸고 온 성도들이 다 소그룹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윌로우 크릭 교회를 아직도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저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소그룹으로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천막 속에 교회 안에 교회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서로가 어우러져서 기관이면 기관, 부서는 부서 다 어우러지면서 그 속에서 아름답게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영적 교제라고 그래서요. 그냥 모여서 아들 군대 간 얘기하고 모여서 파마 어디서 했냐 그런 얘기하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내가 큐티로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필요한 얘기를 듣다가 그 속에서 생각난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으로 또 전해주고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해 나갔을 때 그 교회가 너무나도 튼실하게 성장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서로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신약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서로라는 단어가 다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린도전서 12장 25절도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기를,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다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소그룹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자.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자. 모든 소그룹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단순히 인간적인 친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모두를 쌓아놓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이 아름다운 고백을 기초에 두고 우리 교회는 대그룹 이와 같은 예배도 살아나고 군데군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살아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런 부분에서 세미나를 가져요. 여러분들 다 참석하세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역동적인 교회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보지를 않습니다. 엊그제 금요철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길동 지역에는 4만 5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4만 5천 명. 다시 말하면 걸어서 우리 교회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이 4만 5천 명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도 좁은데 걸어서 올 수 있는 분이 주변에 많이 이주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중에 10분의 1만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4만 5천 명이 10분의 1이 몇 명입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4,500명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 4,500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에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입니까?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4,50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일당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당 10 모두가 다 10명의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지금 4,50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영적 리더들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10명씩 감당하는 10부장, 영적인 10부장들이 되어가지고 증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반석한 교회로 우뚝 세워서 생명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향해서 나아가자고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나니, 신령한 집이 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살아있는 산들이 되어서 날마다 복음의 감격에 푹 빠져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산들, 그렇게 되어진 산들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집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집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신령한 집이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세상살이 살면서 어렸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 그 마음이 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풍성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서 놀랍게 삶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산돌이 되어서 서로가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